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52쪽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을 던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전제를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의 중보자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상태셨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우리와 동일시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아서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뭘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하늘과 땅에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늘과 땅에는 권세가 뭘까,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하나님처럼 항상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건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랑만 유일하게 충만하고 사랑만 유일하게 영원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육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내가 맞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많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봐보세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야, 인생 별거냐?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지 하면서 인생 한 번뿐 인생 즐기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이게 가장 맞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즐기면서 하는 거지. 어차피 죽을 인생 마음껏 마시고 먹고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되는, 이게 그 사람 가치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옆에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의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서 살게 될 때는 자기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아직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논리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게 되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억지를 부리고 많은 논리를 또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한참 부족한 것이고 아직 땅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오직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온전히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물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히 내 인생을 통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말은 사랑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전달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 개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어야만 그 전달된 은혜가 내 인생 동안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면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제약, 그거는 시공의 제약이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시간의 제약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 묶여 있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이미 에베소 2장 그 앞절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5절 6절에 바로 위에 허물러 죽은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데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삼층천에 우리를 앉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위치가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올레디라는 게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현재 내 몸은 나댓 아직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은 과거가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현재의 과거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말이다 젊었을 때 얼마나 그때 힘들어갖고 막 새끼 밥도 못 먹고 내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수성가신 분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야 얼마나 내가 가난했고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삶이 너무 처절하고 힘들 만큼 이 사람의 삶이 그걸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재료가 풍성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내내 너무 평탄하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막 인생이 막 요동을 치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그런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풍요를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이제 관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 있는 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이렇게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서 그럴 때의 삶도 경험하고 때로는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서 그 평안함도 경험하고 모든 삶에서 굴곡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여정이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 그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연수가 120인데 그 연수의 모든 연수가 심히 그 힘든 삶이었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과거에서 이렇게 흘러서 회상하듯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더 접근해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이렇게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의식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품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사람들이요 모든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순간에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것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었거든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육체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됐다는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나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기독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뭔가 행위적으로 내가 종교인이 돼가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다 부분적이고요. 핵심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임재 약속이거든요. 임재 약속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엄마가 아기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아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 아기하고 같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리와 상관없이 그 공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사랑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그 길이 어디 있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임재의 약속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아직 못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알아가고 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적인 인식으로 사랑을 품고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이게 모두를 다 살리는 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살자, 이거는 내적인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 거지만 그것이 모두가 잘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 실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은 봐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은혜의 그 사랑이 빚진 마음이 됩니다. 그 많았던 정욕과 그 많았던 탐심과 그 많았던 이기심이 중화가 되기 시작해요. 아직도 내 인생이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중화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갑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르시고 끝까지 나를 견디셨던 그 사랑이 내 인생에 들어온 순간에 결코 내가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갑질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욕과 그 탐심이 저절로 숨이 죽기 시작해요. 아직도 혈기를 부리고 아직도 화를 내고 아직도 정욕으로 아직도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내 혈기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아직 중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 영혼에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 안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굉장히 온유해지고요.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굉장히 항상 자기가 을이 돼요. 을이. 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도요. 그냥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첫 1년 반 동안에는 굉장히 넓게 브로드베이스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넓게 해요. 후 1년 반은요. 완전히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집중했던 사람들 12 제자였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제자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양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주님은 집중하셨어요. 그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마귀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그 후반기 사역의 핵심은 영혼들에게 집중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장에서 한 목회자의 헌신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아기들 3명을 데리고 필리핀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굉장히 많은 일을 쓰셨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잠자기 전에 항상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가 막힌 세월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3명이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들 하면서 어쨌든 아내가 이제 그 휴유증으로 어쨌든 지금은 암에 걸려서 서울에서 이렇게 암투병을 하고 있고 본인이 되게 파송을 받았던 본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원했던 그 헌금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5개의 교회, 한 개도 아니고요. 5개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처음에 갔던 데가 제가 홀리랜드라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그레이스 교회였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또 위쪽으로 하니까 그레이스 프롬 헤븐 처치라고 해서 또 그레이스 프롬 헤븐 처치가 있었고 또 사우스빌 처치 마지막에 세퍼드 케어 패밀리 처치라는 교회까지 5개 교회를 제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 하나하나가 다 목회자들 세워놨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저희는 너무너무 그 좋은 환경에서 그냥 주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환경은 열악하고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없지만 열심으로 향해 주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간다고 세상에 없는 돈에 그냥 막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반만을 하고 그랬는데 돈을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고기까지 해가지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에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좀 챙겨갖고 더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의 헌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돈도 없고 지원도 끊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못한 것에서 눈물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고 또 영혼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전혀 이렇게 때묻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잘 지내니까 그냥 예수님을 무슨 액세서리 신앙 정도로 여기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같이 간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2가지의 큰 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는 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 정말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 나만 잘 살고 나만 이기적이고 이러지 않고 너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 모습을 볼 때 창피하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왜 저렇게밖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좀 더 내가 마음을 더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내가 사랑으로 내 인격을 잘 다듬어가는 거 하나고요.
남은 생애 동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력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그들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 나갈 수 있으면 좋고요. 나갈 수 없다 그래도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어쨌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하기를 5개 교회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교회라는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굉장히 교세가 약해요. 약한데 또 8월이 되면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헐어서 잃어버리고 어디로 다른 데로 쫓겨야 나가될 입장인데 어쨌든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입니다. 론이라는 목회자인데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힘이 닿는 대로 그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 교회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가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단해지면 독립을 시켜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우스빌 처치는 이미 독립이 됐습니다. 거의 독립이 돼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독립이 되면 현지 목회자가 그 교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교회를 여러 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렇게 어쨌든 전 세상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있지만 필리핀의 그 시골 마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 목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이 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애가 다하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저희 속에 다가오셔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며 또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